한번 올려드립시다. 제목을 따라하세요. 에발산의 복음. 어떻게 한 주간 여러분들 잘 보내셨죠? 지난 시간에 어디 했죠? 여호수아서 8장 했단 말이죠. 이 여호수아서 8장 이게 중요하니까 오늘은 이제 8장을 잘 마칠 거예요. 마치는데 지난 시간에 여리고성에 대승리 후에 찾아온 아이성의 처절한 실패, 이 실패를 통해서 끝장이 났나요? 반응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끝장이 났어요?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요. 회복을. 회복을 시키는데 이 실패가 가져둔 이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학습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를 거울 삼아서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학습하지 아니하는 게 아주 이게 문제죠. 이게 첫째는 뭐냐? 이 뭘 학습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강조한 것이 조상적부터 계속 강조해왔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되겠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야, 언약.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으면, 실패를 했으면 하나님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돌아와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아멘. 여러분 제가 주운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랬어.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잃어버리는 속성이 있다 이거죠. 잃어버리는 속성. 이게 영적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실패는 없다. 안 되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 늘 목사님이 강조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뭐냐? 지난주에 매복, 복병이다 이거야. 복병. 복병이라는 단어였어요. 이런 반복되는 문장이 의미 없이 배열된 게 아니고 어떤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전부 뭐냐? 하나님 앞에 땅과 같이 티끌과 같이 엎드려라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이거야. 내가 내 힘 써서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계속 반복한 게 뭐냐? 매복 복병하라. 땅에 엎드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먼지처럼 엎드려라. 가르쳐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힘의 논리에서 은혜의 논리다 이거야. 은혜의 논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고 학습한 게 뭐냐 이거야. 아이성의 실패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확실히 인지하는 계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성은 우리가 가나안 땅은 내 힘 쓰면 안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요 여러분 뭘 자꾸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더 갖지 못해서 애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 내가 빼내지 못해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 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우리가 하다못해도 제가 이 목사님이 어려서 이 스케이트 선수였거든요. 뭐냐? 힘을 빼는 거예요. 자꾸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자전거도 말이죠. 넘어지지 않으려고 막 이러면 그냥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원리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맡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고 학습하고 공부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 학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학습을. 그러면 이게 재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재앙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성의 실패는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가 가장 확실히 인지하는 계기죠. 이거는 내 경험,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살면 안 되는 땅이구나 여기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깨달아가는 땅이란 말이죠. 그러면 절대적으로 100% 패배하고 우리는 실패한다는 거죠. 실패했던 아이성의 실패의 주범이 누구예요? 실패의 주범 아간이죠. 아간이 한 짓이 뭐예요? 아간이 한 짓이 뭐냔 말이죠. 신할산에 외투 한 벌, 금 조금 은 조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여러분 자기 장막에 왜 감췄을까요? 왜 감췄을까요 이거를? 여러분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5을 주면 5이 최고로 풍성한 거예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열을 줬으면 열이 가장 풍성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지 못해서 이거를 여러분 감추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게 가장 여러분 행복할 때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망령되이 일컬었다 그랬어. 망령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땅에 거 욕심 부린다고 자기 거 됐습니까? 다 빼앗기고요. 생명까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부적절한 그걸 갖다가 뭐냐? 부적절한 부부관계다 이거야. 한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해. 여러분 이걸 갖다가 내발라 그랬죠. 내발라.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열어보자 이거예요.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에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강 에발산의 복음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 시작할 때 이런 전제의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죠. 여호수아는 무슨 리더십의 비결이다. 뭐 리더십을 배우는 책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비결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은요. 뭐냐? 순종을 연습하는 땅이다 그랬죠. 아멘이죠. 거기는 뭐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니라고 그랬죠. 천국이면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곳이 없는데 거기는 끊임없이 전쟁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뭐냐? 하나님 힘 의지하고 살아라 이거야. 여러분 내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셔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뭐냐? 순종을 배우는 땅이다 그랬죠. 그분이 시작해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끝장내신다 이거예요. 이게 가나안에서 배우는 신앙의 원리죠. 이걸 절대로 뭐 리더십에 관한 비결의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이 왜 지금 들은 내용을 숨고르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물어봤냐 하면 우리 마용건 집사님 뒤쪽에 가니까 편안하십니까? 하프타임 들어봤죠? 하프타임 들어봤 반응이 없으시네. 하프타임 들어보셨죠? 하프타임. 자, 축구를 우리 우진아 축구를 몇 분 뛰어? 어디냐 우진이? 몇 분 뛰냐? 90분 뛰지? 그러면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해가지고 풀타임 우리 우진이는 뛰어봤죠? 풀타임 뛰어봤지? 45분 뛰어봤단 말이에요. 하프타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에발산의 의미는 오늘 에발산이는 전반전이 이제 끝난 거야. 이제 후반전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후반전에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들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간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전반전에 한 5대 0으로 이겼어. 이거 확실히 이겼다. 그런데 이 하프타임 15분을 잘 사용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전반전에 이겼다고 할지라도 후반전에 6대 5로 그냥 패배한다. 역전패. 그런데 이 전반전에 내가 6대 0으로 지고 있었어. 그러나 하프타임을 내가 점검을 해서 하프타임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이 여러분 이 7대 6으로 역전승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실패를 거울 삼아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는 학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실질적으로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서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잘 나가는 중역이야, 이사야, CEO야, 뭐 40대 뿐이 안 되는데 그런데 뭐 빵빵하게 잘 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생태 같은 자식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야, 이거 뭐 기가 막힌 거죠. 자기가 지금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헐떡거리면서 뛰어왔던 전 인생에 대한 의미들을 반추하는 시간으로 돌이켜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하프타임 시간도 마찬가지죠.
전반전에 1대0으로 졌다면 작전이 잘못되었는지, 선수가 문제가 있는지, 체력에 문제가 있는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 선수들을 투입할 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들을 점검하면서 이걸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갈 때 말이죠, 여러분 역전승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호수아서 8장 여러분들이 교독한 내용들을 점검하는 그런 현장이에요. 어느 시간보다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여러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뭐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에발산이 어디서, 이 제단,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잘 집중하세요. 어디서 이 에발산은 어디냐? 세겜 땅이요. 세겜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 그 세겜이라는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이 야곱이, 여러분 잘 알죠? 야곱이가 이 예배를 드렸던 게 세겜 땅인데, 그 세겜 땅이 누구냐? 자기가 평생 20년 동안 속고 속으면서 여러분 이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이제 금이환영하는데, 여러분 뭡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 딸, 여러분 귀하게 여겼던, 이 생명같이 여겼던 디나가 여러분 세겜 땅 추장의 이 아들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자식들은 살인자가 돼가지고 쫓기는 신세가 되는 그 땅입니다. 그 땅.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잘 점검해 보세요. 이게 세겜이에요. 여기서 제단을 쌓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 목사님한테 수십 번은 들었을 거예요. 이 에서와 야곱이가 무슨 이 아주 전생에 무슨 왼수를 졌는지 복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곱과 에서가 쌈박질을 하고 다퉜어요. 너무너무 둘이 성격도 다르고 말이죠. 여러분, 에서는 사냥꾼이고 말이죠. 터프하고 말이죠. 터프하고 말이죠. 아주 이 사냥 좋아하고, 이 야곱은 말이죠, 마마보이고 말이죠. 이 너무나 이 패턴이 틀리고 성격도 틀려. 에서는 남자기들도 많고 말이죠. 그럴 때 이 에서가 이 사냥 갔다 오니까 말이죠, 이 배고픈 틈을 이용해가지고 이 팥죽, 붉은 죽을 쫙 쑤쳐. 그랬더니 붉은 죽 좀 달라. 배고프지? 말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그 야곱이가 아니 그 귀한 제안을 합니다. 이건 이 형제간에 이해할 수가 없는 제안이거든요. 그 형 배고프면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서 팔어. 야, 내가 줄게. 혁명적인 사고죠. 있을 수 없는 발상이죠. 이게 형제간에 그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제안을 하죠. 그러나 에서는 아주 웃기는 친구인데 장자권이 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몇 끼 굶은 걸 갖다가 창세기 25장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무엇이 유익하냐? 왜 하나님 못 믿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안 보인단 말이야. 안 보인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 지금 눈에 보여. 현실적인 문제가, 배고픈 문제, 여러분 돈이 필요한 문제, 이거는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가 죽게 되었는데 현실을 과장해, 과장.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안 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이 장자권을 팔아먹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있는 모든 축복도 다 빼앗기고 생명까지 잃어버려요. 생명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망령 들었다, 망령 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사사로이 여겼다. 장자권은 그냥 장자권이 아니죠. 그 장자권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단 말이죠. 그 말은 오늘날 용어로 무슨 뜻이냐 하면 야곱이 말도 안 되는 얄미운 행동을 했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고백을 한 것과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해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근데 이 일이 빌미가 돼가지고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야. 아버지까지 속이고 말이죠. 눈먼 아버지에서까지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따냅니다. 여러분 눈먼 아버지라는 게 눈이 멀었다는 육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판단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판단이. 이 에서가 판단이 흐려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몸은 에서인데 음성은 야곱이라고 그러면서 이 축복을 합니다. 속아요. 어머니가
이제 모든 것들이 에서가 성질머리 더럽고 말이죠. 세상 말로. 이게 난리가 났어요. 이제 자기 속여가지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보니까 이 성질 더러운데 어느 날 자식 싸움해가지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야곱에게 네 형 성질 알지? 너 잠시 잠깐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 있어라. 개나리 보찜 싸주고 말이죠. 잠시 잠깐 좀 피해 있거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외삼촌 집에 잠시 피해 있거라. 해서 개나리 보찜 하나 싸들고 처음으로 야곱은 집을 떠납니다. 떠나다가 이 스르강야에서 밤중을 만나요. 이슬을 맞으면서 노숙을 하는데 루스 땅은 뭐냐?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아버지와 부모와 형제와 분리됐다. 그런데 이 밤을 만나는 거야. 인생의 밤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보니까 사막에 모래를 갖다가 침대 삼고 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돌을 갖다가 베개 삼고 말이죠. 흐르는 눈물을 닦고 말이죠. 그 주위에 부들부들 떨면서 잠을 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쫙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사닥다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닥다리가 뭐 오는 데 씁니까? 사닥다리는 올라가는 데 쓰지요.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놓여있는데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인생 최초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개입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28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뭐예요?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니 그러면 나도 뭐 이렇게 외롭게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하나님이 뭘 지켜준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준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떠나지나 말게 하시지요. 뭘 떠나게 하십니까? 그리고 뭘 어렵게 뭐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서 또 지켜준다고 얘기하십니까? 이런 여러분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뭐냐?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허락한 게 뭐예요? 야곱에게 허락한 게 뭐예요? 여러분, 베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수르강야가 여러분 나중에 베이투엘, 여러분 하나님이 집이 돼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야곱이 육적인 속성들을 다 끊어내는데, 여러분 이 야곱이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을 만나요. 야곱의 닉네임이 뭡니까? 사기꾼이에요. 움켜쥐는 자야. 여러분 또 남의 걸 찬탈하는 자야. 그런데 여러분 더 센 놈을 만나는 거예요. 라반은 뭐냐? 야곱을 여러분 이 20년 동안 여러분 9번이나 속여 먹어요. 야곱이 B풀이라면 또 라반은 A풀이야. A풀. 처음에 딱 가가지고 딸이 라헬이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삼촌 이 라헬 좀 달라고 내가 이 남도 주는데 고륙 친척에게 못 줄 게 뭐 있냐? 7년 동안 봉사해라. 그래가지고 딱 속여먹고 7년 동안 봉사시킨 다음에 첫날 밤에 이 라헬이 오는 줄 알고 딱 했더니 레아가 딱 들어와 버리죠. 그리고 처음 속은 거예요. 이 7년이 또 14년 돼. 그런데 이런 일들을 9번이나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당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내 육적인 속성들이 끊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인 속성들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속이고 내가 가슴 아픈 것처럼 우리 형도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가 여러분 바뀌는 시간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스르강야는 뭡니까? 여러분, 왜 묶이게 만듭니까? 왜 분리하게 만들어요? 왜 분리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는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있어도요 묶어놔요. 여러분 내가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로지 뭐냐 홀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직도 내 방법 내 경험 앞장서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고 속이는 20년 만에 이제 아내 4명과 12자식과 여러분 또 양, 염소 엄청난 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간다 이거죠. 고향 땅으로 가는데 듣기로 급보요 이 종이 그럽니다. 형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데 야곱 보세요. 20년이 됐는데도요. 여러분 그걸 세 대로 딱 여러분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야복강가에 딱 여러분 건너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32장에 여러분 이 야곱이가 홀로 있을 때 홀로 처량하게 혼자 있을 때 그걸 갖다가 누구는 이걸 갖다가 기도의 승리라고 그러는데 기도의 승리는요 내가 물질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내가 홀로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홀로 있을 때 팍 와가지고 백기를 빵 걷어찹니다. 허리를 걷어차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온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다가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재물의 문제든지 사람의 문제든지 자식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로 여러분 뭡니까? 싸움을 팍 걸어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싸움이 예상치 않은 싸움이야. 그래가지고 딱 축복하지 않냐면 안 놓겠나이다. 딱 그러는데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보죠. 내 이름이 뭐냐 그러죠.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아니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묻습니까?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야. 너 지금 베델 신앙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너 어떻게 살았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뭐냐?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야곱은요 한번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요 다 이루어진다는 여러분 이 자아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장면이죠. 야곱입니다.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내가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 육적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 수단 내 방법을 써요. 그리고 이 야복강가에 건너보내 요 참깨를 부립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름 바꾸죠. 그리고 나가지고 한도뼈가 쫙 부러집니다. 한도뼈는 뭐냐? 시프 조인트 뼈예요. 누구나 이게 강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자아가 팍 깨졌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니까 이 원수가 여러분 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이 문제를 딱 해결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면 베델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창세기 32장 다음에 33장 17절입니다. 33장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뭐예요?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다. 그러면 베델로 가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집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짐승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재물입니다. 자기 사업에 자기 일에 미쳐서 사는 거야 이게. 근데 결국은 잘 되면 되는데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르는 곳까지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34장에 어디예요? 세겜 땅이란 말이에요. 세겜 땅. 세겜 땅이 뭐예요? 여러분 딸이 마시 갔다가 세겜 족장에게 성폭행당하고 그런데 이걸 원수로 갚으려고요. 여러분 시몬과 레이가 그들을 다 쳐 죽여서 살인자가 돼가지고 다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얼마나 인생의 큰 위기를 겪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홀로 있을 때 야곱을 찾아오셔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게 마지막 야곱의 훈련 끝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냐? 여러분, 드라빔,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는 거죠. 늘 보면 가지고 다녔던 게 드라빔인데 가정 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부족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필요나 채우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불순종한 것들을 빼내지 아니하고 그러면 훈련은 끝없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상수리 나무 안에 믿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모든 가치관을 바꿔줬다는 거지요. 갖춰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원수가 그렇게 두렵게 쫓아다니는 원수가 하나님이 그들을 야곱을 도리어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그들을 여러분 다 쫓겨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2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돌아온 데가 어디예요? 세겜 땅이라 이거예요. 세겜 땅.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세겜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요. 이제부터 심각하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신명기 11장 29절을 읽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뭐예요?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8장 30절 31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다듬지 아니하는 새돌로 만든 단이다 그랬어. 번제와 화목제를 거기에 드렸다는 거죠. 에발산에서.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에발산은 분명한 축복의 산이 아니야. 무슨 산이요?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보니까 두 가지를 제기하는데 다듬지 아니하는 새돌,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거죠. 거기서 뭘 하래요?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죠. 화목제는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는 죄를 용서하는 제사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다듬지 않은 돌일까요?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돌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돌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었는데 신명기에서는 마땅히 세워야 될 인생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산에 무슨 제사가 드려져요? 화목제사.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담은 화목제사가 여기서 드려지는 거지요. 그런데 다듬지 않은 새돌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제사는 우리에게 임할 구원을 설명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이 인간적인 노력이나 무슨 수단이나 방법이나 조건이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듬지 않은 거라 그랬어. 여러분 자연 그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늘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등장하지요.
그리심산에서는 뭘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축복이죠.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죠.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될 사람입니까? 에발산에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짓만 한 거예요. 죽을 짓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에발산에서 있는 것과 같이 죽을 짓만 하고 사는 거예요. 내 욕심이나 부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겨도 부족처럼 부족이나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섬겼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여러분 다듬지 아니하는 태도를 가지고 정직한 모습으로 가서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뭐 노력하면 된다고요? 애쓰면 된다고요? 힘쓰면 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화목제물이란 말이죠.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죽은 거야. 이 사건을 이 감격을 어찌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발산의 저주가 아니라 에발산의 복음이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십자가는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죠. 에발산의 복음이죠. 그걸 여러분들은 한 톨이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이때까지 느낌에 대해서 고백을 했지만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와 보혈의 공로가 오늘 보혈에 대한 찬송을 많이 했는데 보혈의 공로가 뚝뚝 떨어지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만 순종해야 행복하고 그분 앞에서 순종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와 분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 안에 그분 안에 순종의 훈련을 할 때 마음을 들여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방법과 내 수단을 사용한단 말이죠. 아직도 여러분 여러분 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또 세상에 파묻혀 살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자식들이 문제가 생기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갈 때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임재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가 돼서 여러분 이 흡수가 되는 겁니다. 기도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에발산은 이중성을 나타내죠. 첫째는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직분이 안 했어요. 우리가 죽을 일만 한 겁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을 일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 에발산이 이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 속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죽을 일밖에 안 하고 내가 뭔데 나 같은 걸 부르셔서 하나님이 뭘 날 부르셔서 사람 많은데 나 같은 걸 불러서 예배자로 세우느냐 이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게 은혜인데 어메이징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은혜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때로는 여러분 베델에서 최초로 개입했을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이죠. 우리가 그러면 인생이 피곤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개입하는 사건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나보다도 악한 자를 불러서 훈련시키기도 하고 물질로 훈련시키기도 하고 자식으로 훈련시키기도 하고 말이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다루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받는 장면이 뭡니까? 내 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길 원하는 게 있고 죄의 법을 여러분 이 행하길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법, 내가 선한 거를 여러분 죄의 법 아래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망의 법이라는 거야. 사망의 법이라는 게 뭐냐? 이 죽을 죄수에게 가장 악한 형벌이 뭐냐 하면 죽은 송장을 갖다가 묶어놓으면 거기서 구데기도 들끓고 썩었는데 이걸 내가 풀어낼 수가 없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는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이 싸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 내가 내 인생에 여러분 내가 이거 100% 속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야. 죄가 주인 노릇한 겁니다. 죄는 뭡니까? 사탄 귀신이 여러분 주인 노릇한 겁니다. 내가 주인이래. 아니요. 여러분 내가 죽고 이 땅에서는요 뭡니까? 여러분 마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셀프 내가 죽어야 여러분 내 방법이 죽어야 이 죄가 죽어야 하나님이 이기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미혹하는데 내가 주인이래. 죄가 주인 노릇한 거예요. 죄가.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사주팔자 운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못 벗어나요. 거기 여러분 뭐냐, 여러분 이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없어요. 그놈이 하는 짓이라고는 사기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뭡니까? 결국은 팔자대로 운명대로 그냥 삽니다. 망하게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팔자가 구자가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내 방법 죽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제가 더 읽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갈등이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언제 이겨요?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뭐예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공동체의 중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이 딱 떠나가 버리면요, 여러분 몸만 왔다리 갔다리 오면요 중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은 뭡니까? 공동체 안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공동체 안에 여러분 하나 될 때 여러분들이 교회 중보도 받고 은혜 가운데 더 나빠지지 않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이 악한 마귀는 마음을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합법적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버립니다. 팔자 운명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팔자가 구자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8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34절 또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뭐예요? 축복과 저주하는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모세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야,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심산에서는 축복, 이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이 율법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은 마지막 설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만일 네가 아모리산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네가 순종을 선택하든지 여러분 또 때로는 불순종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내 아버지 집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불순종 아모리 사람 육체의 그 일을 선택하라. 그 얘기하는 걸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김은희 집사님?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유명한 고별 설교입니다. 초이스어란 말이 아니죠. 이건 선택하는 말이 아닙니다. You have no choice. 너희들은 여러분, 애들이 속속이고 말 안 들어 먹으면요, 엄마가 진짜 화가 납니다. 그러면 끝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너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든지 마음대로 해. 그러면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저주가 목적이 아닙니다. 바알 신앙은요, 우상은요, 좋은 것만 얘기해요. 좋은 것만.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녀면 내 자녀가 망하고 멸망받는 걸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때로는 애원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여러분 치기도 하지만 맺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버려요. 자기가 낳고 자기가 만들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자녀 삼고 만들어서 피 흘려서 여러분 낳은 자녀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냥 방관하지는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너는 선택권이 없다는 걸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택하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복 있고 저주가 있다. 너희 잘 생각해서 저주를 선택하든지 축복을 선택하든지 네 마음대로 선택하라. 자유. 그럴까요? 자유 얻은 거야? 아니요. 너는 선택권이 없다 이거야. 그 전에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3살, 2살 이때는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서목사님이 하람이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책가방에다 먹을 거 양식 빵 또 돈도 한 5,000원 누고 이거 가가지고 싸들고 나가. 그래가지고 배고플 때 이거 사먹어. 그러면 엄마 잘못했어, 말 잘 들을게 이래야 되는데 나가더란 말이에요. 가봐요. 어딜 가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말 엄마가 여러분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간섭할 때가 행복할 때입니다. 간섭할 때가 때로는 제가 육적으로 앞서가가지고 간섭하는 동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굉장히 괴로워. 내가 괴로워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내가 왜 이럴까? 괴롭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부모의 마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육적이야. 그것도 내려놓으려고 내가 애를 쓰고 힘 써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고 이럴 때가 좋을 때란 말이죠. 진짜 부모가 화가 나면은요 마음대로 해라. 모른다. 네가 선택해라. 여러분 이 지경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지경 가면.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화났다는 겁니다. 경험담이에요 제가. 여호수아서 8장 34절 35절에 보면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자 우리가 신명기에도 축복과 저주를 반복하는 게 뭡니까?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9장 29절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잘 보세요. 이사야서 55장에도 보면 여러분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젖을 사라. 양식을 사라. 우리가 양식은 입으로 먹어서 우리가 살찌고 건강의 체력을 유지하는 양식입니다. 밥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데 너희는 나를 청종하라. 청종이 뭡니까? 들어 먹어라. 아버지가 왜 때로는 축복과 저주의 매를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 좀 들어 먹어라. 귀로 좀 들어 먹어라.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를 재산 반복한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될 때도요, 여러분 이 두려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비록 연약하여 잘못할 때도요, 여러분 그것이 실패의 끝이 아니요, 오늘 안 되는 법을 배운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여러분 뭡니까?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조금 드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내 원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내가 자유가 아니라 귀신이 마귀가 죄가 주인 노릇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5절에 모세가 명한 것은 누가 명했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결국은 자기도 다 빼앗기고 여러분 자손 이 사사기로 이어집니다. 사사기는 뭐냐? 여러분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나와버렸어. 신앙교육도 안 되고 대가 끊겨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대가 전수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는 뭡니까? 세상의 종로로 터는 겁니다. 세상에 다 짓밟혀서 살아요. 사기당하고 여러분 빼앗기고 말이죠. 건강 빼앗기고 다 포로가 돼.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손도 뭡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렘넌트 남은 자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게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손 만대가 여러분들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못해요. 그러나 방향성만 딱 틀고 있으라. 마음을 드리라 이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결단과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겁니다.